자, 제가 또 제 2강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여러분도 이렇게 써주세요. 천사 사회의 구조, 이렇게요. 천사 사회의 구조, 이렇게 제목을 해주시고,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천지를 창조하시고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그 중에 이제 천사도 그때 만드셨어요. 천사도. 시간으로 보면 언젠지는 우리가 몰라요. 천사도 만들었어요. 사람은 아직 안 만들었죠. 그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가 어디에 있었겠어요? 3층 천에만 있었겠어요? 2층 천에도 왔다 갔다 했겠죠. 또 1층 천도 그렇고. 됐어요. 네, 땡큐. 이 천사가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영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말이죠. 오늘 첫 시간에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원어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그런 걸 잘 적어 주시면 이제 참고가 될 거예요. 천사는요, 헬라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앙겔로스 그래요. 앙겔로스 한번 발음해 보세요. 입으로 발음하는 게 제일 빨리 자기 것이 돼요. 예, 좀 시끄럽게 말을 하세요. 예, 앙겔로스.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안 하는 사람. 죽어라고 안 한다고요. 앙겔로스 그랬어요. 예, 그걸 천사라고 해요. 어느 나라 말이에요? 헬라어예요. 헬라라면 어느 말이에요? 그리스예요. 그리스 말이에요. 앙겔로스 그래요. 그래서 영어는 뭐라고 그래요? 에인절 그랬죠. 에인절. 영원히 이런 말들이 다가 그리스 말에서 파생되어 왔어요. 예, 그래서 에인절 그렇게 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은 그 발음을 달리해요. 말라크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말라크, M-A-L-A-K-H가 붙어요. 말라크 하는 발음이 있어요. 왜요? 말라크 이렇게 말해요. 이 뜻은 뭐냐면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메신저. 다시 말하면 사자, 심부름하는 분들, 전달자, 심부름하는 자 이런 뜻이 이렇게 앙겔로스 또는 말라크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 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성경 우리 해석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천사라고 딱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천사를 표현해요. 성경에서는요. 특히 구약에서 그래요. 예를 조금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성경에서요. 창세기 6장 2절에서 4절 또는 욥기 1장 6절에서 또는 욥기 2장 1절에서 천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제 이 신학자들이 이것이 과연 천사인가 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있지 않는가? 예수님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학설이 한 3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거 알 필요 없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도 있어요. 천사를요. 여기 창세기 6장에 뭔지 아세요? 노아의 홍수 때, 홍수 직전에 사람들이 타락했거든요. 타락했을 때 사람의 아들들이 누구의 딸들하고? 하나님의 딸들하고 서로 이렇게 결혼을 하고 하는 일을. 그때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은 누구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29편 1절에는 권능 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때, 권능 있는 자면 이게 누굴까 했는데, 앞뒤를 보면 그게 천사예요. 이제 그렇게 앞뒤를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또는요,
시편 89편의 7절이나 또는 5절이나 또는 7절이나 그래요. 다니엘서 4장 13절이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표시한 거룩한 자. 이럴 때는 천사를 지칭하는데 앞뒤를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는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는요, 천군들 이렇게 표시해 천군들. 여번 영어로는 heavenly host, 그래서요, HOSTS라고 그래서요. 이 천군 천사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 표현도요. 또 그때 그 천군 할 때 그 천사를 이야기를 해요. 이 군이라는 거는 군대라는 소리 아니고 무리 군자예요. 무리 군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는 만군 이런 말도 써요. 호스트는 영어로는 HOSTS. 호스트.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천사를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표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앞뒤 상황을 잘 참작하면서 이들이 과연 천사인지 아닌지를 본인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앙겔로스 또는 에인절 이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걸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제목으로요, 천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천사들의 특징이. 그건 내가 말씀드릴 테니 그냥 적으세요. 그건요. 제가 프린트를 안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서 팔이 나중에 아플도록 쓰셔야 돼요. 내 쓴 것이 그게 내 거다. 남이 쓴 것도 안 돼. 그래서 이 컴퓨터가 은근 도움이 안 돼요. 자, 천사들의 특징. 첫째, 영물들이, spiritual being들이. 둘째요, 천사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여기 또 OX 한번 해볼까요? 천사들은 안 죽어요. 예. 영어로는 immortal 그랬어요. immortal. 천사들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세 번째. 예? 본래 천사들은 거룩해요. 예. 그래서 거룩해요. 선자들은 그 다음에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innumerable 그랬어요. 굉장히 많아요. 천사가요. 천사가 현명해요? 안 현명해요? 현명해요. 천사들이요. wise예요. 천사들이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권능이 또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권능이 있어요. 왜냐 차원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요. 영물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육이 없거든요. 자, 천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그 분들도 아니죠. 택한 존재들이에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획하여서 만들어진 존재들이. 그래서 elect라고 해요. 이게 택함을 받은 존재들이. 근데 천사들은요, 권위를 존중해요. 윗사람, 이 계급차예요. 그래서요, 이 authority, 권리를 존중해요. 이 천사 사회가 이제 계급사회거든요. 그래서 윗사람을 존중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천사들에게도 있는 걸 보면요. 그리고는 천사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인비지블해요. 천사들은요. 천사들은 아주 순종자래요. obedient하다 그래요. 천사들이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감정? 없어요? 다윗 집사님은 없다고 그러네요. 감정 있어요. 이 벌써 순종한다, 안 한다는 건 벌써 감정 표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로 잡아서 말하면 뭐죠? 천사가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로봇가 아니에요. 감정 표시하고, 느낌 표시하고, 불순종하고, 순종하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천사가. 천사들은 사람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하늘 일도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사람의 일에.
그런데 이 천사들은요, 때로는요, 구약 때 보면요, 인간 모습으로 성육신을 떠요. 차원을 인간 차원으로 내려요. 천사들이.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사람으로 왔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맞대 천사가 3분이 왔다 그래요. 근데 그 3분이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세 천사가 있는데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언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 자세히 말씀할 때가 온대요. 보면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 셋인데 보니까 사람 셋으로 왔어요. 사람 모습 그대로.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그런데 그 둘은 천사라는 거라고 창세기 19장 1절에다 말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분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깐 구약 때는요, 성육신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잠깐 성육신했다가 그대로 또 하늘나라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구약 때의 예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잠깐씩 내려와서 선지자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그렇게 잠깐 와서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55절, 56절, 57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말이야, 그때 예수님이 한 30세 됐을 때, 내가 말이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는 만나서 아브라함과 내가 같이 대화하고 그랬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 젊은이가 이게 50살도 안 된 젊은이가 우리의 당군한 거면 할아버지, 2000년 전에 그 당군한 거를 만났단 소리냐? 그러니까 만났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말이야, 아브라함 훨씬 전에도 내가 있었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30살 잡수신 그 청년이 계셨어요. 그때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 있을 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구약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있어요. 네. 자, 이 분들은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네? 불완전하죠? 거기도 적어 놓으세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이분들의 사회는요, 계급과 질서가 있는 조직사회예요. 계급과 질서가 있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천사의 계급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천사들의 특징으로 여러분들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으로 천사들의 임무를 한번 적어 놓으세요. 천사들의 임무. 천사들의 임무는 아주 다양해요. 첫째 천사들의 임무 중에 뭐냐면 가이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거예요. 가이드. 이렇게 우리에게 방향 제시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임무가 있어요. 이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프로텍트, 보호하는 임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메시지나 기타 등등을 심부름하는 딜리버리, 배달을 하는 임무가 있어요. 그리고는 방향 제시를 해주는, 그리고는 어떤 때는 위로해주는 그러한 임무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일을 하도록 사역을 돕는 그러한 임무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일을 해요.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것도 다 외우실 필요가 있죠? 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런 식으로 돕는다는 거예요. 자,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싸움해줘요, 안 해줘요? 우리를 위해서 싸움해준다고요. 하나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한번 성경 말씀 적으세요. 열왕기 하 19장 35절에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면 이제 천사예요. 나와서 아수리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지만 한국 군대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면 누구를 통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보호하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천군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쪽에 북조선의 분들 이쪽으로 날아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변환하십시오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천군 천사들에게 직접 명령도 내릴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이 미가엘 천사야, 이 대군들아, 이 38선 이근방마다 진을 쳐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 예수 이름으로 하는 진행들 쳐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이 방에도 악령들이 이제 지금은 없지만 이놈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거든요. 그럴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천군 천사들하고 와서 이놈들을 다 쫓아내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분명히 히브리서 1장 몇 절이요? 14절에 그렇게 우리가 부리는 천사들이란. 예. 자, 위험에서 보호해 주는데요. 천사들 중에 우리가 이런 천사 있죠. 가디언 엔젤이라고 그러는 말 들었죠? 한국말로 보호 천사. 보호 천사예요. 이 보호 천사들이 있어요. 시편 34편 7절에 위험에서 건져주는 그런 보호 천사들이 있어요. 그 보호 천사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다 있으면 좋은데요. 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 사역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호 천사들이 따라다녀요. 근데 어떤 때는 두 천사가 따라다니기도 하고, 세 천사가 따라다니기도 하고. 예. 한 십몇 년 전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럿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는데, 한 분이 영안이 탁 뜨는 모양이에요. 뜨더니, 저를 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더니, 지금 당신한테 보호 천사가 두 천사가 이렇게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요. 날 잘 모르는 분인데. 그러더니 자기가 그 천사의 이름을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나가 스게리아라고 그러고 하나는 까먹었네. 노트에 적어놨는데 까먹었어. 네. 두 천사 이름을 나에게 주면서 이 두 천사가 나를 따라다닌대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네? 지금은 사역을 그때보다 더 하니까 아마 더 많이 따라다닐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말이죠. 분명한 게 어떤 위험에 있어도요. 항상 보호를 받아요. 네, 기가 막혀요. 제가 4, 5년을요. 이 외지에, 이 오지에 다니거든요. 그런데요. 거짓말 한마디도 없어요. 한 번도 배탈이 안 났어요. 네, 배탈약을 갖고 다니는데 그걸 한 번도 먹지 않아서 나중에 그 날짜가 지나서 다 버려버렸어요. 한 번도 안 났어요. 별난 거 다 주워 먹어도 다 괜찮아요. 그래서 독을 먹어도 괜찮다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보호천사가 있으면은 보호해주세요. 이제 내가 아버지니까요. 나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그러면 자녀들까지도 동시에 탁 보호해줘요. 가족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나머지 아이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네. 몇 년 전에 우리 저희 아이가 셋인데 이제 둘째 아들인데 이놈이 차를 운전하는데 차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조금만 찾아주세요. 일제차인데 닛산에서 가장 조그만 차. 우리 같으면 지금 경차. 그걸 탔는데요. 이놈이 그 인터섹션에서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차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고 근데 이제 가족들이 나한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요만큼도 다치도 않고 그냥 싹 나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덕분에 차를 좀 큰 차 사줬어요. 근데 몸에 아무것도 다친 데 없어요. 차는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러겠어요? 천사들이 탁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 사고 났는데 막 다치고 이러면 천사가 안 보호했거나 덜 보호했거나 그런 케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천사가 그렇게 보호해주세요. 야곱에게도 그랬어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에 보면요. 엘리야에게도 그랬어요. 보호천사들이 있었어요. 열왕기 하 6장 17절에. 다윗도 하나님이 보호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역대상 12장 22절. 다니엘에게도 그랬어요. 다니엘서 3장 28절. 6장 22절. 베드로에게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 7절. 감옥에 들어갔던 바울과 실라에게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26절. 이렇게 천사가요,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 전에 뭐였죠? 천사가 뭐 한다고요? 천사가 싸움해주는, 예. 그 다음에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천사가, 이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어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 전달자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성경에 예들이 많아요. 그 중에 특히 하나님이 귀히 쓰실 종들의 출생을 미리 전해주는 일을 요 천사들이 해줘요. 우리가 뭐 무슨 꿈을 꿨다 하는 그런 거나 비슷해요. 그건 용 꿈을 꿨다는 건 그건 우리 크리스천 천사들이 아니죠. 그건 마귀 천사들이 보여준 거예요. 용 꿈이라는 거는. 마귀 천사들이죠. 똑같은데 그놈들도 똑같이 해요. 그 용 꿈 꾼 거는 그건 마귀들이 꿈을 꾸게 한 거예요. 우선 출생 소식을 알려줬던 이야기들 중에 삼손의 어머니 이야기가 있어요. 삼손의 어머니에게 삼손의 출생을 알려줬어요.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마찬가지. 그 이름이 사가랴라 그러는데 제사장이죠. 이 사람이 제사장 임무를 지금 성전에서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무서워 말라 네 처 엘리자벳에게 아이가 있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천사장 가브리엘 예수님 그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그렇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계속 소식을 알리는 일들 중에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서 어디 가셨다? 이런 말도 했죠. 그런 소식도 전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7절에 보면요. 또 아까 우리 봤지만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이 천사들이 뭘 알려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는 걸 보고 이 예수님이 다시 내려올 거다라고까지 그런 그 전달 메시지까지도 다 줬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요. 이렇게 이제 천사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서론적인 것이지만 또 다음 제목을 하나 적어보세요. 그 이 제목은 좀 중요한 제목이에요. 천사 사회의 조직이라 그래 보세요. 천사 사회는요, 9가지의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계급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요, 첫째 계급이 제일 높은 것부터 제가 말씀드려요. 그거 잘 적으세요. 첫째, 제일 높은 계급이요. 스랍 천사라고 그래요. 스랍. 스랍. 제가 여기다 그 영어로 써드릴게요. 셰라핌 그래요. 스랍 보입니까? 네, 스랍. 리얼이에요. 리얼.
스랍. 한번 세라핌 해봐보세요. 세라핌. 요게 IM이라고 끝에 붙여 있죠. 예. IM이, 이게 IM이 붙어 있으면은 유대 사람들의, 이게 유대 말인데요. IM 무슨 복수예요, 복수. 복수가 부를 때 꼭 IM이 붙어요. 그래서 단수는 그냥 세랍이에요. 근데 한국말로는 스랍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스랍이라고요. 이 천사들이 제일 높아요. 이 천사들이. 그리고 두 번째 높은 천사가요. 한국말로는 구룹이라는 천사예요. 구룹. 구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룹이 아니고 구룹이에요. 그룹. 요걸 영어로는 뭐냐면 세라핌 그래, 체룹 그래, 체루빔. 체루빔이란 말 들었죠? 예. 근데 한국말로는 그룹이라고 됐어요. 본래 원어도 그룹이라고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룹이라 하는데 여기 지금 여러 개. 그래서 한국말로는 그룹이라는 그룹들 이렇게 발음하는 게 정확해요. 그룹들. 그러니까 여기 스랍이라는 천사 그룹 중에 스랍 안에도 높은 스랍,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은 스랍, 세 번째 높은 스랍 이렇게 계급으로 돼 있어요. 그 안에도. 그래서 스랍들 그러면 그 안에 스랍, 제일 높은 스랍부터 시작해서 쭉 밑으로 스랍이 또 있는 게. 예. 예를 들면 장관이라면 장관 안에도 좀 수석 장관이 있고 뭐 있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룹들이요. 똑같이 스랍도 그렇고요. 이 양반들은 보좌 가까이서, 지내요. 청와대 가까이 있는 식으로 말이죠. 특히 이 그룹 천사 중에요. 제일 높은 그룹에서 체룹하고 IM이 안 붙어요. 체룹 천사가 소위 누구냐면 루시퍼예요. 루시퍼 아시죠? 그 나쁜 놈. 예,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그룹 천사들. 그러니까 꽤 높은 천사에 속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그룹 중에서 제일 높은 천사가 루시퍼였어요. 이 루시퍼라는 이름이 이것도 이게 라틴 말에서 나온 말들인데 이 루시퍼라는 말이 영어로 여러분들 이 말 아세요? illumination이란 말 아세요? illumination이란 말이 뭐예요? 이렇게 밝게 조명한다. lighting, 빛이 막 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illumination. 여기 영어 하는 사람 그렇지? illumination in other meaning. 빛이 막 나는 거. 이 루시퍼 하면 ER은 뭐예요? 어떤 존재, 어떤 사람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요. 빛을 막 발하는 존재다. 그런 뜻이 루시퍼라는 말이에요. 루시퍼라는 말이. 항상 그 성경에는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에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분의 그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루시퍼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닝스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모닝스타. 한국말로는 계명성 그랬어요. 계명성. 이거를 우리가 아침 일찍에 모닝스타라고 이게 한국말로 하면 금성이라는 소리예요. 아침에 밝은 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금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닝스타라는 게 이게 금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밝다는 의미에서의 금성 자체가 아니고, 이 금성을 비너스라고 그래요. 비너스라고. 그런 말 들었죠? 이 비너스가 금성이에요. 다 이게 같은 말들이에요. 같은 말. 이렇게 밝은 천사장, 이 그룹, 이것이 이놈이 나중에 딴짓해가지고 이놈이 이제 나중에 사탄이 된 거예요. 이놈이. 자,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매직을 부립니다. 없어졌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네? 세랍. 스펠링 어떻게 세요?
세라핌. 두 번째는 체루빔. 이렇게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높은 천사가 있어요. 이것을 보좌들 그래요. 보좌들. 이 영어로는 thrones 그래요. 이게 throne이라는 건 왕관을 썼다는 소리인데요. 보좌들. 그 보좌에 앉아서 이런 높은 계급, 이거 이름이 이 밑에도 쫙 또 그룹이 있어요. 요 네 번째는요. 주관자들 그래.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는 소리냐면요. 에베소서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316페이지예요) 316페이지에 6장 12절 보세요. 우리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정사와 이기다. 지금 이놈들이요. 이게 지금 천사 그룹들인데 지금 이놈들은 타락한 후에 이제 이 천사 이 계급들이요. 나중에 이게 타락했거든요. 타락한 후에 가진 이름들인데 본래 이름들이에요. 이게 천사들의 이름들이 천사 계급의 이름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정사, 그 다음에 권세, 그 다음에 세상의 주관자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이름들이요. 이런 이름들이 다가 그 천사들의 이름들이에요. 계급 천사들이에요. 그걸 내가 이제 드릴게요. 보좌들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주관자들 그래요. 그 뭐냐면 도미니언식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한국말로는 권천사들 그러는데 여기에 한문으로 말하면 이 권이라는 건 그 능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힘력자요. 력천사들 이렇게도 보면은 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이걸 뭐냐면 virtue라고 그래요. virtues 이렇게 사전에 보면 virtues 그래가지고요. 권천사들, 힘이 센 천사들, 이 천사들이 어느 사전에 봐도 다섯 번째 계급의 천사다 이렇게도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사전을 찾아보시고 이 천사가 이 계급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다섯 번째 천사가 이래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천사들이요. 거기 아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권세들 그랬어요. 권세들. 요걸 영어로는 powers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정사들 그랬어요. 요건 뭐냐면 ruler들. 또 여덟 번째가 여기 이제 천사장들 그래요. 요걸 천사장을 archangel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 추기경이란 말 쓰잖아요. 가톨릭에서 추기경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archbishop 그러죠? 네. 그러죠. 추기경은 비숍인데 제일 높은 그걸 추자가 여기에 arch라는 소리예요. arch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소위 똘마니 천사들 그냥 천사들 그냥 엔젤들 이렇게 이게 9개의 계급으로 돼 있어요. 천사들이 9개 계급으로. 이 나중에요. 이 천사들이 지금 이 두 번째 천사가 타락했거든요. 두 번째 누구죠? 그룹 천사가 루시퍼가요. 타락을 했는데
이 타락하면서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해버렸어요. 3분의 1을 다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된 거죠. 이 사탄 그 그룹 안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쫙 또 계급 사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 사이에.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탄 세계에서 쫙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아까 제가 봤죠. 여기 보세요. 너희들이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 계급을 쫙 계급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제일 밑에 똘마니 천사가요, 이 악령으로 변한 것이 이제 성경에는 그 정확치는 않지만 거기 이제 귀신 그룹들이 제일 똘마니들이 예. 나중에요 저희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요 하늘나라도 똑같이 천사들도 계급사회지만 우리가 사는 하늘나라도 계급사회예요. 제가 볼 때 하늘 천사들도 9개의 계급이 있으니까 우리도 아마 올라가면 9개의 계급이 있지 않을까라고 혼자 추측을 좀 해봐요. 여기에서 만약에 제일 이 똘마니 천사 역할을 만약에 한 분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제일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밑이었는데 올라가도 똑같이 제일 밑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계급이 한번 딱 설정이 되면은 영원히 그 계급이 아무리 뭐 봉투를 줘도 안 돼 거기는. 근데 우리는 그 봉투 주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30몇 년 전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우리 몇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경찰이 우리를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유학생들 우리 친구 하나 야야야 돈 좀 줘라. 그래서 10불을 줬어요. 경찰이 와서 뭐 이러고 10불을 딱 주니까요. 그놈의 경찰 그놈이 말이에요. 그냥 10불 주는 내 친구를 그냥 손을 그냥 이거 뭐죠 이거? 그냥 이렇게 해버려서 그냥 그 길로 그냥 경찰서 가버렸어요. 우리는 그게 되는데 그게는 안 되더라고. 이제 전도도 많이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업을 많이 써하시면 불교 용어예요, 이거는. 이제 그 나라에 가서 높은 계급에 있어야죠. 제가 뒤늦게 나이 40에 세상 좋은 거 다 집어던지고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짓을 합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 표현해서. 왜냐하면 업보를 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그게 아마 이해가 빠를지 몰라요. 왜 선교절 이렇게 돌아다니고 합니까?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이 가장 계급이 빨리 올라가게 하는 그 특급 열차편이 뭐냐면 이방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최고로 빨리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계급이. 그걸 알고서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인한 사람들은 이게 그냥 보통 특급 열차를 탄 거예요. 특급 열차.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물질도 내고 서로가 그 안에서 서로 힘주고 여기에 조인하면요. 기차를 잘 탄 거라 이거예요.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들 보니까 이거 나는 지금 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올라가 있는데 그 친구 보니까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였고 뭐였는데 밑에 보니까 저 8번째 있어.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아이고 나 알고 보니까 업보가 없네 그러는 거예요. 죽어라고 새벽기도 하고 죽어라고 헌금 내고 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이거 뭐 다 해도 내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상장 수여식 때 이 계급을 설정해 줄 때 봉투를 줘도 봉투 안 받고 난 너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팔복에서 이야기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그 5장의 사람, 6장의 사람이 되고 7장의 사람이 됐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세요? 그 성경 말씀을 배우시는 걸로 끝나면은 이게 업보를 쌓지 못해요.
이제는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방 선교회. 이방 선교회. 우리나라는 이미 다 복음화 다 됐어요. 그래서요, 이 교회가 이방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 아니에요. 거기에 조인하면, 이건 뭐, 보통 복이 아니죠. 자, 제가 한빛교회 선전을 좀 했습니다. 네. 이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봐요. 이 천사 사회는요, 기능적으로 세 개의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부서, 이렇게 좀 적어놔 보세요. 기능적으로요. 첫째 부서가 음악 부서예요. 여기가 음악 부서예요. 첫째가 음악 부서예요.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노래를 틀어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얼마간 있다가 내려온 사람들이 말하는 한마디같이 뭐냐면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거기 들려온대요. 끊임없이 음악을 틀어놓는 모양이에요. 그 CD 퀄리티보다 더 좋은 음악으로 아마 계속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음악 부서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 있어요. 그 음악 부서에서 가장 높은 소위 그 부서장이 누구였겠어요? 아까 그 체룹이에요, 체룹. 네? 그거 한국말로 뭐라 해요? 그룹이에요. 그 그룹 안에 누구였어요? 루시퍼예요, 루시퍼. 예. 이사야서 14장 12절과 그 이하로 쭉 보시고 19절까지,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쭉 한 14절, 15절까지 쭉 보시면은 나와요. 이 음악 담당이었다는 것이 이분이. 그런데 음악 담당만 한 그러한 그 포지션만 아니고요. 이 천사장은 하나님의 총애를 많이 받았다고 거기 써 있어요. 그거 좀 적어놓으세요. 이분이요, 하나님의 총애를 많이 받았고요. 총애만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지도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안수받은 선별된 지도자였어요, 이분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스타일로 말하면요, 안수받은 분이에요. 특별히요, 이 성가대장으로서.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말하기를요, 이분은 완전하다 그랬어요. 온전성을 보여줬고 지혜가 충족했고 그 다음에 잘생겨서 말이죠, 아름다웠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악 성가대 대장 또는 성가대 지휘자가 이런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성가대가. 여기 보면 하늘나라의 성가대가 이만큼 하나님이 특별히, 그래서 항상 보좌 옆에서 가운을 입고, 우리 예배 드릴 때도 항상 특별히 저쪽에 모여서 가운 입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가대를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못된 짓은 또 성가대에서 다 했어요. 여기 보면요, 성가대 친구들이 다 그냥 저쪽으로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보면, 우리 한빛교회는 안 그렇지만 성가대가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말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예를 들면은 나를 뭐 솔로 안 시켰더니 시험 들어서 또 안 나온다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 별난 사람들 다 해서 누구는 소리가 크다 뭐 어쩌다고 말이죠. 말들이 많은 데가 성가대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요. 성가대. 두 번째 부서가요, 치안부서예요. 이 하나님의, 이분들은 뭐 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런 걸 담당하는 부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탐당하는 모습.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작품인 이 자연을 봐도 다 질서 정연해요. 피조물 치고요. 질서가 없는 피조물은 없어요. 하나님은 무질서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질서 유지를 위하여 만든 부서가 바로 이 치안 부서인데, 이 최고 책임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 이것이 아마 최고 책임자는 아까 우리 첫 번째 나오는 스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스랍 중에 한 사람이, 한 천사가 최고 책임자였을 것 같아요. 스랍 중에서요. 예. 그러니까 경호실장 정도 되겠죠. 청와대 같으면요. 이런 분인데, 최고 책임자인데, 그 밑에 실세로 일을 하는 실세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 밑에요. 그 실세가 누구냐면, 아까 우리 쭉 보다 보면 천사장이 있었죠. 천사장. 몇 번째 있었어요? 8번째 있었죠? 그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이 군대 천사장이 누구예요? 미가엘이에요. 영어로는 마이클 그래요. 이 미가엘이, 이 부서의, 치안 부서의, 예를 같으면 핵심 실무 책임자 같은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미가엘이, 치안 담당 특별보좌관 아닐까라고 하는, 우리 말로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치안 담당 특별보좌관. 그렇게 좀 써놓으세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이 미가엘을 어떻게 표시했냐면, 군장 중 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군장 중에 하나. 영어로는 one of the chief princes 그랬어요. 그 군장 중 하나. 또는 유다서 1장 9절에도 천사장 그랬어요. archangel 그랬어요. the archangel 천사장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군대 같으면 한 대위 정도 될까요? 그런데 아주 옛날 같으면 박정희 씨 밑에 그 무슨 대위 있었죠? 형님만 같이 한 대위. 이건 누굽니까? 차지철. 예. 그 정도 되는 대위 같아. 예? 파워 있는 차 대위라고 그럴까요? 미가엘, 차 미가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부를 때 말에 차 미가엘아 이러지 마라 그러면 이분이 오는 거지 저 높은 스랍 천사가 오지 않아요. 예? 실제로 공수부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공수장교였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천사를 우리가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이 미가엘을 부리시라니까요. 세 번째 부서가요, 총무부서예요. 총무부서. 이 총무부서는 부서 간의 연락도 하고 행정, 조정, 또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이제 이분은 누굽니까? 이분도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총책임자는 아마 스랍 천사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도 아치엔젤이 천사장이에요. 이것이 가브리엘 천사장이에요. 다니엘서 8장 16절, 9장 21절, 또는 누가복음 1장 19절. 이분은 민사 담당 특별보좌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민사 담당. 이렇게 천사들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에서 끝내려고 그래요. 서론적인 측면에서 오늘은 하늘의 그 구조와 이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어디에서 이제 시작했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그럴 때 천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천사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요 정도로 오늘 하시고, 너무 많이 더 잡수시면 또 배탈이 나니까, 요 정도 잡수시고, 우리가 다음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오늘 2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시여 저희들 도와주셔서 말씀이 머리에만 남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가서 온 몸에 퍼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위해 천군 천사들을 대동시키시되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보호 천사들을 대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